네, 오늘은 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짧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잠깐 딴 생각하시면 훅 지나가니까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저번 주에는요, 예수님이 사람을 안심시키셨다 했어요. 듣는 사람들을요, 안심시키셨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 저번 주에 말했던 이 옛 계명은 사라지지 않지만 계명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의 말씀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이 10계명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계명이라고 써놨나 싶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갈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살인은 안 하는 거예요. 살인은 안 하는 거예요. 살인은 죽이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면 이것까지는 해도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라가 뒤에 라가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쓸모없는 놈, 형제한테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의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말씀인지 어렵진 않죠. 그죠? 이게 뭐 욕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빡빡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욕도 못하나? 화도 못 내나?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듣고서 그러면 어디까지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 앞에만 들은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려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은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어디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누구랑 함께 일을 한다고 쳐봐요. 우리가 뭐 일을 도와주러 갔어요. 가가지고 일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해야 욕을 안 먹을까? 얼마나 해야 안 잘릴까? 이런 생각만 한다고 쳐보세요. 계속 막 일하면서 이 사람한테 걸리면은 잘리겠지? 안 잘릴 정도만 해야겠다.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사실은 모두에게 비극인 거예요. 그 일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충 하니까 비극이고, 일하는 사람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죠? 오늘의 말씀은요, 그래서요, 똑같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욕을 하면 안 되는구나. 노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전까지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그럼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정확하진 않지만 더 와닿게 표현하자 그러면 내가 좋아해야겠다.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더 나아가서 내 몸과 같이, 마치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겠다 라고 이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좋아해라 라는 겁니다. 아끼고 사랑해라.
사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막 미워해라, 화내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요, 오늘 보면은요, 그 뒤에 붙는 말씀이 좀 특이한 거예요. 성경책을 펴셨으면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에요, 이 앞에 두 개,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넘어가기 전에 이 노하지 말라, 이렇게 라가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붙는 말씀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붙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라.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러니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입장이 달라요. 노하면은 욕하면은 안 된다. 이거 벌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요. 노하거나 화내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욕 먹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 먹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도 그냥 앞에다 놓고 와서 화목한 다음에 와서 제단을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거는요, 우리한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먼저는요, 형제가 화목한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죠.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요,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때 제사는요, 동물을 잡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막 11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싸요. 값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게요, 순종보다 나아요. 좀 비싸도.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안 믿는 분이 알고 있는 종교는요, 믿으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게 그들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아, 그 사람 뭐 믿더니 잘 됐어. 아, 그게 종교다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요, 많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적도 사고요. 가서 막 불공도 드리고요. 그죠?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이름도 그냥 바꾸고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저희에게도 사실은 그런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교회가 그런 종교 중에 하나고, 심지어는 좀 용한 편이다 그러면은요,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만 하면 이뤄주시고, 우리가 얼마 내면 딱 뭔가 딱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실 그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잘 된다랑은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는 다 좋아야죠. 건강해야죠. 돈도 많아야죠. 막 그잖아요.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뭐 돈이 없거나 먹을 게 없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랑 친해지기 위해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안에 똑같은 거예요. 형제와 화목한 것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나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러 나오기 전에 화목한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해야 되니까 한 거고요. 사실은 좀 이상한 부분을 한번 짚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의 이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오늘의 이 한 가지 나눌 말씀은요, 우리에게 욕 먹을 만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욕을 해요. 막 형제에게, 내가 형제인데 막 뭐 못난 사람이라 그러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벌 받는 건 사실은 욕한 사람이에요. 근데 욕 먹은 나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욕하게 만든 나도 문제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욕한 사람만 심판이 있다고 하시더니 형제에게 욕먹을 일이 있으면 화해하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분명히 각자의 것이지만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가 심판을 피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더 길게 말씀하셔요. 그죠? 뒤에 4절이나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이 화해한다라고 써져 있지만 쉽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 막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생각이 딱 나는데 화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이때라고 달랐을까요? 이 욕들은요, 간신히 살인을 면한 욕들이에요. 그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냥 화를 내는 거지. 이 정도 하는.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죠. 그럴 일들이 화해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거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뭐 화목하라, 화해하라 말씀하시지만요, 이 무게를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고서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해라. 그가 걸려 넘어지기 전에. 예전에요, 죄는 빚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빚지는 거랑 같다. 죄는요, 빚과 같이 이자가 붙습니다. 빌릴 때는 즐거운데요, 갚을 때는 괴로워요. 똑같아요, 아주. 그래서 어떨 때 우리는요, 그냥 화해하지 않기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걸 다 갚으려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의리돼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니느니 그냥 안 보고 말지 뭐. 그게 편할 때가 많죠. 그 관계는요, 그냥 두고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든 말든 거기는 안 보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랑 좀 친해져야겠다. 근데 오늘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해부터 하라는 겁니다. 먼저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뒤의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너를 고발할 자와 합의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나왔는데 편하게 말하면 합의하라는 거예요. 재판받기 전에. 이 형사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합의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그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지 단절되면은요,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심판의 자리에 서면은요, 그 과거의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있는 모든 인생에 남아서 그 일들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심판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요, 저희가 듣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 관계라는 건 누가 잘못하면은 잘못한 사람이 있고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오늘은 좀 더 잘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나눴습니다마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제 잘못이지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형제를 형제에게 노한 사람, 욕한 사람, 심판받는 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잘못한 사람과 잘못을 당한 사람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원래 그럼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스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지, 막 누가 더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내가 하고 이 미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요,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이 말씀이 너무 삶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요, 더 길게 준비를 못 하겠어요. 이것저것 막 붙이고 하면은 점점 더 뭔가 마음속에 깊이 안 담기고 그것만 남을까봐. 간단한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노해본 적 있으시죠? 화내본 적 있으시죠? 가까운 사람한테 화내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 간단한 일을 잘 이뤄내시는 저희 성도님들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지났던 그 많은 그냥 지나갔던 아버지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제대로 풀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 잘못하고도 그냥 욕먹고 말았던 것들, 아버지, 그 자들을 걸리게 한 것이 저의 책임인 줄 저희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건대 저희에게 그런 기회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의 앞으로의 날들도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 나라 가운데 더욱 많은 자들이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같이 기도하는 저희 먼저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형제에게 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저희 모두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돌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